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말씀 생각해 보았죠.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비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 비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천한 자가 어떤 자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천한 자가 어떤 자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천한 자의 의미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그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그 두 번째 의미는 그처럼 비천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세 번째 의미는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비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 전부일까요? 아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의 소극적인 의미들에 불과해요. 비천한 자들을 생각해 주신다, 비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 비천한 자들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의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신다 라는 말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그처럼 비천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의미.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시편 103편 3절,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비천한 우리들을 그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지덕지 않은데, 그럴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기까지 하신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45편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비천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넘어진 자들이죠. 비굴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일으켜 세워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 자, 그런데 이것도 그 의미의 전부가 아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말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이. 자, 이것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대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또 읽습니다. 시편 106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가 넘어져 있어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높여주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낮고 비천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그처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기까지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하죠. 아니,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뭐라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들은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 입에서 원망이 나간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간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원망과 불평이 나갈 수 없어요. 비천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성경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 나는 벌레다. 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 사람의 비방거리고 사람의 조롱거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무엇 때문에 원망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불평하겠어요? 이런 자들은 원망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은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벌레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벌레 같은 나를 왜 돌아보아 주시는지요?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가운데 누가 지은 시가? 다윗이 지은 시가 가장 많아요. 시편 8편 4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왜 돌아보아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찬송하고 있죠. 시편 144편 3절도 마찬가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비천함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이런 감사가 그 입에서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처럼 돌아봐 주십니까? 나를 이처럼 생각해 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내 입에서 원망이 나가고 있습니까? 불평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비천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비천함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주여 내가 누구이길래 난 사람이 아닙니다. 난 벌레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왜 이처럼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아니, 진정으로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들은 무엇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고난 나에게는 과한 것이죠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누가? 욥이 그러했어요. 욥기 7장 17절과 18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아침마다 징계하십니까? 이 원망이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누가 누구를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욥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심으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까지도 시련까지도 감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죠. 어떻게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자가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직교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뭘 받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 역시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도 같은 고백이다. 오늘 본문도 같은 기도이다. 오늘 본문도 같은 감사요, 같은 참사요, 찬송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확실히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인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누구처럼? 에서처럼 고픈 배 한 번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을 주간 그릇에 팔아 넘겨버린 에서처럼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 감사가,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자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이 하루도 풍성히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